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무장을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좀 세밀하게 잘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PCUS 교단은 작년에 동성애 지지를 교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이슬람 교회 지도자를 예배에 초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알라에게 기도하게 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비슷한 노선에 있는 한국의 장로교 통합교단은 한국 교회들이 또 중요한 교단들이 오랫동안 이단이라고 공고하고 경계했던 최바울 인터컵과 유광수의 다락방과 이명범의 레마 선교회가 또 변승우의 큰 믿음 교회와 박윤식의 옛날 대성교회와 김기동의 성락교회와 안식교 등등을 이단이 아니라고 이단에서 사면해야 된다고 하는 일을 총회에 결정하려고 그렇게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각 중요한 교단들마다 이단에서 파송된 은밀하게 심어놓은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될 상황입니다. 미국의 동성애법이 통과된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약 동성애자가 33%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내년부터 2학년부터 3학년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 부부와 동성애 가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슬람과 사탄교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탄교는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만든 악마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지금 미국 각지에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 아틀란타는 이 캅카운티 어느 동네에 본부가 있고 거기서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에 충실해라. 그걸 절제하지 말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 욕망대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인데 핵심인데 그들은 그런 교리에다가 샤머니즘과 강신술과 인도와 아프리카의 밀월 종교 중에 악신을 신봉하고 신들림을 경험하는 그런 의식들과 부두교의 의식들 등등을 결합을 해서 자기들의 의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에서 교회를 연쇄적으로 불질러 방화하고 성직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로는 강간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자기들은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2014년 5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소리가 이상해졌는데요. 사탄 숭배 의식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강경한 반대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근처에 커다란 중국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1일 날 오클라호마시의 시빅센터를 빌려서 대규모 사탄 숭배 의식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 숭배 의식은 카톨릭의 미사와 비슷한데 사탄에게 예배하며 사탄을 부르는 의식을 하는 중에 제단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때로는 십자가에 똥과 오줌을 싸는 배변 행위를 하고 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발로 짓밟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 사탄교회, 사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의식을 절대로 막지 않고 기독교와 똑같이 보장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 지도자인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그가 고백하기를 새 인격의 최고의 악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신이 들려가지고 계시로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을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 에이지의 가치관과 체계를 이 세상에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10가지 사탄의 계획을 보면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962년 6월 25일 날 미 연방 대법원은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하거나 수업 전에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는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초월적 명상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아이들은 명상하다가 안내의 영이라고 하는 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귀신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그런 조항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 체벌을 폐지하게 하고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요원으로 각 학교의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7살이 되면 네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 너는 너다. 너의 인생은 너 자신이 주인이다. 너는 너를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가정구조를 파괴하라고 합니다. 성문란을 조장해라. 청소년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워하라.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켜라. 불륜과 혼의 정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라. 그리고 광고와 TV와 신문, 잡지, 영화 산업 등을 통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부추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고 그에 따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결혼 개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서 다른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줘라. 인간이 자기 의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근친 상간이든 동성애든 소와 성애든 동물과 성생활하는 수관을 하든 다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성결혼은 18개 나라에서 이미 합법화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이고 죄라고 지적을 하면 불법 행위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야당 의원들 60여 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은 인간 영혼의 언어로 자기 영을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예술을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면 그 영혼들도 난잡해지고 더러워져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TV와 영어와 광고를 최대한 이용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무신론적 사고방식으로, 신은 없다, 우리가 신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분쇄해라. 예수와 교회들을 격화시키고 타종교와 교주들을 격상시켜라.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강조하라고 말합니다. 10번째는 정부가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서 추인하게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성경에 반하는, 그리고 양심에 반대되는 법률을 계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버리고 있습니다. 이 10개 조항을 거의 대부분 다 법률로 제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눈을 뜨고 한번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무관심한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닭에 먹이를 주려고 개구리를 잡아서 깡통에 넣고 끓여서 이제 사료로 만들어 주는데, 살아있는 개구리를 잡아서 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떼면요, 개구가 뛰어나오질 않아요. 뜨뜻하네, 몸이 노근노근한데, 이러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 온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있다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이 세상, 서서히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세상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가 세우는 일꾼들은 각성을 하고 우리가 분별하며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낸 칼 막스는 18살 때 사탄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안엠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거꾸로, 사탄교는 다 모든 말을 거꾸로 해요. 성경에 있는 말들 다 거꾸로 합니다. 반대로 가겠다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거꾸로가 울안엠이에요. 그런 희곡을 썼어요, 칼 막스가. 근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들의 의식 중 하나는 흑암의 미사라는 것인데, 사탄 숭배자 신부가 깊은 밤중에 집례를 한다. 촛불은 촛대에서 거꾸로 꽂혀서 타내린다. 신부는 장식이 많이 달린 예복을 입었는데 겉과 속을 뒤집어 입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등의 이름을 거꾸로 부른다.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발에 처참하게 짓밟힌다. 나체의 여인이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다. 미사 중에는 반드시 성경을 불태운다.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경에 열거된 7가지의 죄악을 철저하게 다 빠지지 않고 범할 것을, 그리고 절대로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살 것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서약한다. 그리고 음란하고 난잡한 광경이 벌어진다. 칼 막스가 이 사탄교회 예배의식에 참석했다가 그걸 보고
희곡을 쓰면서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뒷면에서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무섭고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른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시장 한 170 몇 정도 잡으면 사울의 키는 약 2m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용맹하고 강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끌고 온 장군인 골리앗은 키가 얼마냐? 성경에 보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은 45cm로 계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골리앗의 키는 2m 90에서 약 3m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인이 오늘 우리가 아까 암송한 말씀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왔다 그랬어요. 단창까지, 창도 2개씩이나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노투구를 쓰고 어린 갑옷으로 철갑옷을 입고 발까지도 완전히 다 무장을 하고 그 앞에는 무기든 특별한 보디가드가 있어가지고 앞장서서 다 막아주면서 전쟁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거인이 완전 무장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도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다윗은 15살 미만의 아주 여자같이 생긴 미소년이었습니다. 키는 대략 추측해 볼 때 150cm가 채 되지 않는 적은 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에 신장에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도 골리앗이 다리 벌리면 다리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장에 열쇠가 있고, 골리앗은 그 당시로 말하면 온통 신무기로 다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물맷돌 몇 개 들고 전쟁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 싸우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큰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전쟁과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온 가족이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눈물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손 못 댈 만큼 심각한 그런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비즈니스가 뱅크럽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그리고 계속 반행하며 막 나가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십 년 동안 함께 사랑한다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얼굴도 보기가 싫고 함께 한 공간에 숨쉬고 있는 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헤어져야 될 상황에 있는 그런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큰 어떤 진리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패하면 교회도 패합니다. 장로님들이 시험 들고 안수집사님들이 시험 들고 권사님들의 방향이 잘못되면 교회가 같이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승리하면, 그분들이 충만하면 우리 모두도 충만하고 우리 모두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윗 같은 영적 승리의 용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번에 추천해서 세우는 모든 일꾼들이 그런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등등의 많은 확신이 있는데 이 모든 확신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되고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희생제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이 나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릎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맷돌을 골랐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많이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큰 창과 칼을 휘두르며 살기 등등한 목소리를 외치면서 막 쿵쿵거리면서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군사가 다 숨을 죽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투구나 갑옷이나 칼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쓰실 물맷돌을 기도하면서 골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비우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강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상이 안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거나 들으면, 그리고 묵상을 하면 내 속에 소원이 생겨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이애미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한 번 반을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치도 좋지만 주변의 도시들도 좋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플로리다를 막 직통해서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우리가 좀 심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도행전처럼 건강하게 흥황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은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을 날마다 꿈꾸고 바라보고 상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승리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될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여러분 늘 꿈꾸면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승리를 상상한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을 것,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승리해서 여호와께서 전쟁은 세상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45절부터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나타남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강하고 완전한 무기들로 무장했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저주가 나오고 조롱이 나오고 부정적인 온갖 어두운 말들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키가 작았고 힘이 약했고 무기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 입에서는 위대한 믿음이 나왔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긍정의 말이 선포되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공동체와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잘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난 목에 들어와도 바른 말은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항상
집안을 깨놓고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보면 양쪽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가지고 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바른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치유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영으로 육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수준이, 그 차원이 혈과 육, 이 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와 영적 실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숯불 쌓는다는 말을 하니까 그냥 머리를 다 불태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숯불을 올려놓는 것좀 뜨거워, 양심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후끈후끈해지고 얼굴이 막 그냥 빨개져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스스로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교의 그 핵심 교리가 뭐냐면 네가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해라,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가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모든 정욕과 행실을 절제하고 죽이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